할렐루야.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마감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1년 이리여양교회에서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요? 보셨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냥 넘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1분 40초의 영상인데 끝까지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상 메시지에 전해드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8절 말씀인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참 많이 힘드셨지요? 참 어둡고 깜깜한 터날을 지내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정말 어두움 속에서 캄캄한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켜시고 우리의 길에 밝히 비춰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이 좋아야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참 시력이 좋지 못해요. 한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반주자나 또 우리 정장로님이나 또 우리 김장로님이나 안경을 쓰시지 않은 거 보면 참 시력이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불을 끄고 깜깜하면 1.5 시력 아니 2.0의 시력이라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지요. 깜깜하면 시력이 0.1인 저나 아니면 2.0이나 1.5를 가지신 분이나 똑같이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두 눈 뜨고도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흑암을 밝혀주지 않으면 밝은 대낮에도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긴긴 어두운 밤을 지내는 것처럼 답답함 속에서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등불이 켜지고 우리 앞길에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캄캄한 밤을 헤매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고 하나님이 빛을 밝게 비춰주심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둘람 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도망치고 숨어 지내다가 들어갔던 그 굴속은요, 캄캄한 곳이에요. 답답한 곳이에요. 아주 괴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동굴 속은요 습기가 차죠. 어둡죠. 박쥐떼들이 있죠. 징그러운 벌레들이 살지요. 어둡고 습기 차고 답답한 곳이죠.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죽을지 모르죠. 그런 신세, 다윗은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밤이었느냐? 아니요, 다윗은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두운 밤이었다고 표현해요. 시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다윗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근시음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요 근심 때문에 쇠하고 그 다음에는요 대적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깜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피곤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보이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나긴 고통을 보내는 동안 그 인생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한 다윗의 캄캄한 어두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쨍하고 비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들어가면 흑암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이 생겨나면서 어두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등불을 켜시니까 다윗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괴롭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던 환경도 바꾸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르니까 다윗의 그 어두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며 굴 속으로 피해 다니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늘 두려움 속에 불안하던 인생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사람이 왕궁 궁궐에서 살게 되었고, 그렇게 배고프며 먹을 것이 없이 허덕이던 사람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18편 맨 앞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해주신 날?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건져주신 날, 다시 말하면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히 비춰주신 그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인데,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그렇게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숨어 지내고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된 내 인생에 어째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흑암을 밝혀주셨느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등불을 켜셔서 그 흑암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켜주셨어요? 등불을 켜주셨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리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괴롭고 답답한 어두움 가운데 헤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확 켜주시니까 다윗의 모든 대적이 떠나가고 원수들이 사라지고 그 고통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다윗의 삶에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등불을 켜주시면 우리의 모든 흑암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인생이 밝아지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등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어두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등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켜져야 빛이 생기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에 104억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1만 6천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이 광안대교를 밤에 쫙 비추는데
아주 유명한 아주 장관이에요. 최첨단 LED 조명으로 그 광안대교를 밤에 쫙 비추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대한 그런 조명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등이 화려해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두움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등불이 켜져야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의 불이부터 켜져야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밝히 비춰주시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그 빛이 희미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등불을 켜주시고 그 모든 흑암을 물리치사 밝히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인생길, 어둠을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사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해져가는 기도의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환하게 등불이 켜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시고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밝히 비춰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확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을 때 그 어두운 인생의 등불이 켜지면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저 하늘의 3000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빛 되신 주님이 임하실 때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며 죄악 가운데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 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등불이 확 켜지고 변화되는 삶, 축복의 삶,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이 빛 되신 주님이 임할 때 그의 삶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고 칙칙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빛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등불을 켜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등불을 켜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셨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으로 주님이 가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흑암이 떠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흑암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쿡 잡아매고 꿈쩍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육간에 붙들어 놓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 흑암과 모든 어두움과 절망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빛을 비출 때,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리고 사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2021년도를 통해서 등불을 켜시고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켜시면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하면요, 어두우면요, 조그만 돌멩이에도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돌멩이에 걸리지 않는데도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고 밝히 비춰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담대해져서 적군을 향해서도 달려가고, 하나님이 밝히 비춰주시니까 그 앞에 있는 담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이 뭐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아닙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헤맬 때는 도저히 그 담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고 밝히 비추어 주시니까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앞에도 혹시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요, 풀리지 않는 정말 인생고의 수많은 답답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절벽 앞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고 밝히 비춰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담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담을 치워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고 밝히 비춰주셔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에 가장 많은 작시자가 나오는데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장님이 된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함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마음에 등불을 켜셔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장애물이었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서 많은 찬송가를 남겼어요. 무려 8,000개가 넘는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만 해도요, 우리가 참 감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부르는 찬송가들이 이 환희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많이 있어요.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그리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뭐 이런 찬송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들.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는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육신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등불을 켜시고 그 영혼의 눈을 밝히 비춰주시니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살았던 이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송의 가사인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등불을 켜시고 그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찬송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가로막혀 있는 담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보지 마시고 그 장애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담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2021년도에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난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길을 비춰주시니 내가 질병의 장애물을, 가난의 장애물을,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참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켜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의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대낮처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